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번째 강의입니다. 63문부터 84문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두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으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삶의 규칙이고 삶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계명은 껍데기로 봐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원리를 찾아서 가야 되죠. 10계명의 중요한 원리들을 찾아볼 때 10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예배의 원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껍데기로만 보면은 이제 뭐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았다. 그 뭐죠? 그냥 도덕적인 어떤 원리를 지켰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을 보면은 전혀 다른 이유가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가정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지 마라 하는 걸 가지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규칙들로 생각하고 만들어 갖고 이렇게 고민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원리를 찾아 갖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받아 갖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0절을 읽었는데, 이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은 그렇죠. 율법의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 어긴 거다.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셨나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해서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은요, 사람이 결코 지킬 수 없어요.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갖고 많은 것을 지켰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를 딱 어기면 전부 다 어긴 거하고 다름없게 돼요. 그러면 이 10계명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킬 수 없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10계명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없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깨달으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위치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평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10계명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는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하신 은혜,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런 목적입니다. 우리가 10계명 5계명부터 좀 볼게요. 63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5계명이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답입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하신 것이다 했어요.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존경하다는 말이에요. 존경하다. 부모를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어요. 존경하다는 얘기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것 듣고 또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서 아이들에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낳고 자라나는데 아이들은 부모를 볼 때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해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거죠. 위탁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부모를 볼 때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순종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하늘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래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요, 마땅히 자녀들에게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맡은 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돼요.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64문을 읽겠습니다.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이 10계명은요. 모든 하나님의 법을 압축해서 표현한 게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는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로서만 이해할 게 아니라요. 이거를 확장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말씀하실 것을 부모로 압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것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서로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 서로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 64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5계명은 부모 자식과의 관계뿐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에 인륜관계, 상하 평등을 따라서 마땅히 자기 위치를 따라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만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다른 사람과의 높고 낮은 관계에 있어서의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기초이고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부모에 대한 의무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죠? 부모에 대한 의무는 내적으로는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경해야 돼요. 외적으로는 공경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의 가르침을 듣고 훈계를 들어야 되고 또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생애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부모의 충고를 들어야 돼요. 부모를 봉양해야 하죠. 물론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고요. 돌보아야 되고 신앙교육을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용기를 주고 모범을 보여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고 있습니까? 돌보고 있습니까?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언약을 전달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까? 용기를 주고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를 존경합니까? 공경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게 서로 간에 마땅히 해야 되는 관계죠. 이게 마땅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볼 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의무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볼 때 당연히 그렇게 섬기고 하는 것이 의무이죠. 또 다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성도의 의무는 어떤 겁니까? 말씀 사역자를 존경하고 수고에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요. 말씀을 사역하시는 분들, 목회자들은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해야 되겠죠. 이런 관계들,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나라에 마땅한 의무를 다하고 나라의 지도자 통치자들은 나라의 지도자 통치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서로 상호 간에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서로를 돕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법칙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65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질서에 순종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속한 지위나 인륜 관계에 따라 높일 것이나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을 금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는 모든 질서에 순종하는 게 옳아요.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은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의무를 다한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면 안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부모로서 자녀를 방치한다면 죄 짓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 돼요. 신앙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인간관계를 가르쳐야죠. 또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존경하는 의무를 다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다운 의무를 다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 또는 육신적인 유익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5계명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위치에서 마땅히 할 것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죠? 회사에서 나의 위치와 지위가 있어요. 윗사람 있고 아랫사람 있을 거예요. 같이 하는 동료도 있을 겁니다. 그럼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마땅한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마땅한 의무의 범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은 요구된다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65문을 읽겠습니다. 제5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5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만 주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람의 이익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은 제5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거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은 바르지 않아요.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께 영광과 이익이 되도록 하는 한에서예요. 그 한에서 우리는 이 5계명을 지킬 때 장수함, 오래 사는 것과 번영함, 부자가 되고 이제 번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함께 이루어지고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안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잠시 앞당겨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 영원한 나라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앞당겨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말이 장수와 번영이에요. 영원한 생을 바라보게 하는, 그리고 오늘의 짧은 생이 될지라도, 오늘의 잠깐의 순간이 될지라도 그것이 장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복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축복이 번영함으로 나타나게 되죠. 예외가 분명히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죠?
장수와 번영은 영원한 생을 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천국의 생활에 대한 언급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런 응답과 이런 대가가 올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육신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에게 유익되는 순종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생을 앞당겨 맛보게 되고 또 하늘의 축복, 부족함이 없이 늘 채우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는 참된 번영함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67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6계명이 무엇인가? 답을 봅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명예에도 해를 끼쳐서는 안 돼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명예에 해를 끼치지 마라.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해석해 주셨죠. 형제를 두고 라가라, 바보라고 하는 사람마다 이미 살이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군가에게 욕하고 멸시하고 미워하는 행위도 살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을 직접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생명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값주고 사는 영원한 영생, 우리의 영혼의 생명, 영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또 다른 사람의 명예와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말로 해하는 것도 심각한 죄입니다. 분명한 거죠. 살인이라는 게 뭐죠? 마귀에게서 난 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해요. 사람에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해요. 직접 죽이는 심각한 죄도 짓게 하지만 사람을 죽은 자처럼 취급하고 사람을 모욕하고 사람을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들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심각한 죄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것도 살인과 마찬가지 죄예요.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모욕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죄가 됩니다. 그러니 뒷담화하는 거요,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남 얘기하는 거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마땅한 일이죠. 68문을 읽겠습니다.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일체 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자,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요, 일체 합리한 법대로, 이 말은 이제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는 얘기죠. 우리가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히셨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이 은혜 입은 사람은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살리신 이 생명이 가치 있게 해야 돼요. 이 값없게 이거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원할 다른 사람들, 또 천하를 바꾸고도 천하와 바꿀 수 있는, 천하를 버리서라도 얻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한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쉽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 내 얼굴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라고 얘기하고, 누가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같이 가라 그러고,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면 예수님께서는 왼뺨도 내미셨어요. 누군가 예수님께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속옷까지도 벗어주셨어요. 우리는 가치가 없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주님은 살리시는 일을 하세요. 죽이는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히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죽어야 되는 우리가 살아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죽어야 되는 우리가 살아났으니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위로해 주는 거고요. 함께 우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구제하는 헌금을 하세요. 구호단체 같은데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를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것. 물론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살리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단지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다가 준다고 해갖고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돼요. 69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이다. 글쎄요. 불의하지 않은 게 있어요. 불의하지 않은 살인도 있어요. 어떤 겁니까? 출애굽기 22장 2절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 인정했어요. 정당방위.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을 죽인 경우 피 흘린 죄가 없다. 또 한 가지는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간 경우 이거 허용했어요. 셋째는 사형 제도에 의한 집행. 살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생명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이게 이제 창세기 9장 6절 말씀인데요.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같은 게 일어나요. 그 군인으로서 나가요. 그 피값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없지만 그 민족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 같은 게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를 반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가 세워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들을 다 제외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 알아야 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는 우리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산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사람은 스스로를 죽이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를 죽음에 내어주지 않아요.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70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7계명이 무엇인가? 답을 같이 읽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간음한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비유하신 비유에 따르면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자, 언약으로 맺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맺어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간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맺어진 자로서의 간음. 이건 우상숭배예요. 영적인 간음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정결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우상숭배, 이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리고 이 7계명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7계명은요, 가정과 결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정과 결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게 하셨어요. 확장하게 만드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 가정을 교회로 만드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짝지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형성이 돼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에 대한 경계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가정을 깨트리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본다는 거죠. 71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72문입니다.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이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이제 말씀이 분명하죠. 배우자 이외의 가정에서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성관계를 갖는 것 금지합니다.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생각이나 말로도 외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실 육신적인 외도는 결과죠. 육신적인 외도는 결과예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외도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죠. 남자와 여자, 가정의 부부들은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이런 행동 자체가 가정에 균열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결혼의 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게 우선됐다 그러면은 그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피해야 돼요. 가정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돼요. 결혼한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날에 하나님 나라가 됐다가 어느 날엔 지옥이 됐다가 어느 날엔 또 하나님 나라 됐다가, 남편과의 관계도 어느 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됐다가 어느 날엔 원수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그 가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으로 세워나가기 시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입니다.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갈등과 문제가 계속 나타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일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일. 막 갈등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뭐 문제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야죠. 분명하게 그 속에서 뭔가 드러나요. 뭐가 나타날 겁니까? 우상이 나올 겁니다. 우상이 나올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충족해주지 못하는 것이 다른 데서 충족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우상들,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 대체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 문제와 그 문제 해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 단단해져 가는 가정으로 성장해 나갈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성경에 보면 이혼하는 경우가 있죠. 이혼의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갈과 이혼을 했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죠. 무슨 이유입니까? 신앙적인 이유였어요. 신앙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정당하다고 하는 서신서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혼하신 분들 참 많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중에 이혼하신 분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혼하는 비율이랑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이혼하는 비율이랑 비교하면 비슷해요. 비슷해요. 결혼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도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이유, 이혼하는 이유를 보면은 신앙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많지 않죠. 가끔 있어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도 이게 사실 상당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단순한 육신적인 이유, 돈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 있고 또 폭력이나 성격 차이,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이혼하는 이혼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혼 가정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이혼했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혼하는 것이 죄다, 가늠한 거다. 우리가 정죄해야 될까요?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로해야 돼요.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깨트리고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이혼한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버리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복음을 주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은혜를 입혀주잖아요. 아브라함과 하갈이 이혼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하나님 책임지겠다고 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셨어요. 도우셨어요. 우리가 이혼하는 가정을 본다면 그들이 어떤 과정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타났다고 우리가 보았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 정죄하지 않고요. 돕는 자가 되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자가 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신약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이죠.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세요.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5번의 결혼과 6번의 이혼인가요? 5번의 이혼인가요? 이 여자는 율법으로 의하면 가늠한 여자잖아요. 오랫동안 무너져 있어요. 가정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그러니 우리가요, 만약에 이혼해갖고 혼자 된 사람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런 갈등 속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본다면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혼자가 되더라도 혼자서 있더라도 아니면 다른 어떤 과정 속에 있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도록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인도하실지 그 사람 스스로가 보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면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면요, 그 다음엔 더 크게 터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더 단단해지는 과정으로 인도하시던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혼하게 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린 정죄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요. 자, 73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8계명이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8계명은 도적질을 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74문입니다.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라 하는 것이라. 75문입니다.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다.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되죠? 왜 도둑질합니까? 도둑질하는 이유는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불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기치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도둑질하는 이유는요, 탐심으로 인한 거예요. 우상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탐욕으로 인한 것이 도둑질하는 이유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죠.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탐심을 갖도록 하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도둑질의 원인은요, 두 가지예요. 불신앙과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정당하게 얻고 정당하게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얻어야 돼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지 않은 것은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우상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것을 믿고 인도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이 하나님께 행하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시편 89편 11절에 나오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을 빌려서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청지기의 마음, 청지기의 정신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것을 맡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방탕하게 재산을 허비하거나 망가뜨리거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왜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쓴다는데 그걸 도둑질이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재산을 모으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건 옳지 않아요. 경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합당한 소비를 합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합니다. 뭐 낭비하거나 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합니다. 물론 그 낭비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낭비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이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명품을 사 제끼는 거는 낭비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봉이 억대가 되는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은 낭비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쓰는 게 맞아요. 이런 걸 우리 알아야 되겠죠. 돈이 있는 부자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경제가 돌지 않습니다. 합당한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청지기 정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게 청지기 정신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청지기 정신이고, 또 하나님의 경제 주권을 인정하여 사는 것이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76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9계명이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77문입니다.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의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78문입니다.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가 되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 9계명은요, 재판장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재판장의 상황.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의 상황이에요. 재판장에서 억울하게 명예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계명이기도 해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중상모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행동,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셨어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금지시키셨어요. 마귀는 속이는 자죠. 하나님의 나라를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해서 유혹해요. 거짓말하도록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되기 쉽고요. 결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돕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돼요. 신앙인은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런 구절들이 있죠. 재판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하고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삼가야 해요.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실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진실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평판을 가치 있게 유지시켜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명예에 해가 되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조차도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죠. 요즘에 막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SNS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가짜뉴스 때문에 진짜 뉴스도 가짜인지 의심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특히 정치하는 경우 가짜뉴스를 많이 양산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선거 때마다 가짜뉴스 때문에 누가 떨어지고 누가 붙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이 가짜뉴스를 양산해갖고 이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댓글 부대를 만들어갖고 그 여론을 막 호도해갖고 막 끌고 가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요. 흑색선전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 상대편 그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확인도 되지 않는 낭설들을 막 퍼뜨려갖고 그거 가지고 상대편을 떨어뜨리고 자기가 당선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크리스찬이에요. 믿음인 사람, 기독교인데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피해가 돼요. 거짓말과 거짓 증거하는 일은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서요, 진실됨을 회복해야 돼요. 진실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망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해야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실하게 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들을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79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10계명이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것이다.
80문입니다.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다. 81문입니다. 제10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10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하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이한 행동과 감정이다.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죠. 탐욕은요, 온 생각과 행동을 세상에 쏟는 마음을 말해요.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이 다 세상에 쏟아지는 거예요. 탐욕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탐욕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탐욕이에요. 탐욕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영적인 것을 얻지 못해요.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원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재산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이 탐욕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 탐욕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손상을 주는 그런 행동으로 연결이 되죠.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요, 자족하는 비밀을 배워야 돼요.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크던 작던 감사하는 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자족할 수 있어요. 스스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게 천국을 누리는 비밀이고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사람이 돼야 하고, 또한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청지기로서 이 땅의 것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고, 또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며, 그리고 탐심을 가지 않고 자족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오늘의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게 예배자의 태도고요. 이것이 원리이고 원칙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또 그렇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래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안에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 자체는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벌받고 지키면 복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10계명 자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얻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이 땅에서 누리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처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82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답입니다. 타락한 후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범한다. 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0계명 못 지켜요. 다 못 지켜요. 10계명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범하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단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과 다름없는 벌이요. 십계명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모든 내용을,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본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알 거예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됐고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이 아닌데 이 집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우리는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유지하고 누릴 만한 백성이 아닌데 우리에게 그 구원을 유지시켜주고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메시아 어린 양의 피로써 유지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그리고 중요한 신앙의 원칙과 원리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될 길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고난의 희생이 우리 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도구가 됩니다. 83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답입니다. 어떠한 죄는 그 본질과 여러 가지 얽힌 끝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함이 있다 했어요. 죄의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 카톨릭에 가면은 거기서 7가지 대죄가 있다고 그러죠. 큰 죄, 작은 죄.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진 그 주기도송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이건 이제 카톨릭 전통에서 나온 거거든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에 대한 대가는 다 동일하게 죽음이에요.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라도 어기면 전부 다 어긴 것과 다름없고, 이 죄의 싹은 사망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죄와 작은 죄를 사실 그렇게 크게 구분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죠. 하지만 큰 죄와 작은 죄는 분명히 있어요. 어떤 거는 더 큰 죄고 어떤 거는 작은 죄예요. 십계명은 큰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계명은 큰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봐야 되죠.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방식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어기는 건 큰 죄가 되죠. 하지만 우리가 굳이 큰 죄, 작은 죄를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이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좀 덜 중요하다.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죄의 보응은 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원칙에 있어서는 같은 것을 봐야 돼요. 84문을 보겠습니다.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인가? 답입니다.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이다.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보응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오는 일시적인 심판과 다음 세상에 오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믿은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의 영원한 심판에선 분명히 제외되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있는 일시적인 심판은 계속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주시는 걸까요? 그건 틀려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과 문제는 우리의 죄와 분명히 관계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 나에게 죄의 대가를 치러라라고 주시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죄의 심각성과 비참한 죄의 현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늘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봤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이거 한 가지 한 가지를 가지고 한 주씩 해서 한 반년 이상 봐야 되는 내용들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한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읽고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압축적이고 너무 함축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차분히 하나씩 더 배워나갈 것을 앞으로 이제 소망해 가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가 또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요리 문답 8번째 강의로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요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되는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더욱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